성도들의 입에서 사용되는 말 가운데 아주 자주 듣는 용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참 중요하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성도다, 그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들은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잖아요. 기독교 신자의 경우 믿음의 대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이 참 믿음이다, 그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의 모든 봉사, 그리고 성도의 모든 생활이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한들 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믿는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 베레수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시작점 태초를 말합니다. 우주 공간이 우리 눈앞에 전개가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창조물이 있고 시간이 포함된 모든 것의 시작, 이것을 베레수트, 태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베레수트가 아니고 아르케인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곧 세상이 생기기 이전을 태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인데 우주 만물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전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겸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가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인데 그 오답 때문에 이단이 됐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거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세상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성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존재됐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다가 성부 하나님의 낳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게 결론적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이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가 아닌 단순한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성부에게 종속된 그런 분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로부터 아리우스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한 자존자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말이지만 의미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진리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확실히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도 진리고 예수님의 삶도 진리고 예수님의 출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승천도 앞으로의 모든 재림까지도 다 진리가 되고 진리의 내용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인격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인격화해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을 말씀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인 것은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이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구약시대잖아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신약 시대를 말하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고 알게 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해를 시키는데요, 이러한 의미 전달이 없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잡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잡음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진리고 동시에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영생과 구원 등 모든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그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 곧 진리의 계시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면에서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른 하나는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신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와 함께 하셨던 다른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잖아요. 물론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는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죠? 세 분입니다. 여기에서 끝나고 제가 넘어가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그 다음 말을 해야 돼요. 세 분이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삼위일동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종교를 일으켰던 하나의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주가 있는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만들었죠? 이단입니다. 문선명 한 교회의 장로였는데 통일교 만들었죠? 이단입니다. 제가 지금 통일교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박대선 전도관을 만들었는데 그가 남대문교회 장로였죠? 그러나 남대문교회 장로라는 건 오간되었고 그 교회가 이단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던 성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을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항상 보면 예수님을 1등으로 얘기하기는 해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석가, 그 다음에 고흥자,
동사형을 아주 잘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크라테스. 근데 요즘 이슬람교가 세계적인 이 지역을 점거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빼고 거기다가 마호멧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계 4대 성인을 마호멧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반열에 놓고 여러분 성인이니 아니니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 조건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고 구주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월 달에 꽃을 하신다고 하는 장로님 부부가 미리 보완을 했는데 설교하면서 보니까 참 예뻐요. 그런데 사람이 참 예뻤다가 나이 들면 이렇게 병들고 늙고 영생체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꽃도 마찬가지로 몇 주 있으면 또 완전히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죠? 오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성이 됐다, 아메바에서 진화가 됐다, 별소리 다 하죠. 그런데 이런 이론들을 지금 확실하게 지지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둘러보면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원리나 이치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회의로 받아보는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없이는 지은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 말이잖아요.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라고 소개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표현되고 그 말씀의 원리가 형체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암흑과 혼돈과 무질서에 잠겨 있겠습니까? 세상은 고장투성일 겁니다. 근데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 밤에도 지구와 태양이 충돌을 해서 지구에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렇게 크고 다양하면서도 평화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체는 멀고도 긴 여행을 아무런 사고나 충돌이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 SNS가 발달되고 이 카메라 기술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름다운 광경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힐링 좀 하세요 하고 많이 보내는데 용서하세요, 1%도 힐링 안 됩니다. 그거는 저같이 바쁘게 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공예입니다. 뭔 크리스마스 이 카드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다가 수백 통이 들어오는지 보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이해를 잘하세요. 그러나 글을 써서, 잔잔한 글을 써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올 때 진정감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문자를 계속 보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쓸데없는 사진 같은 거 자꾸 보내면서 공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사진, 진짜 아름다운 광경, 천체의 광경을 찍어서 보내려면 그 다음 말이 있어야죠.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목사님, 이 광경을 보시고 힐링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힐링이 100% 되지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흥분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대로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독립적인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의 삶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 뭡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는데 인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입니다.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도 요한과 바울이 대단히 우리의 어떤 눈을 뜨게 하는 대단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학자인데,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강조했어요. 조에. 그리고 바울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명을 강조했는데, 슬프게도 모든 어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과 저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중생,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 살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거룩 성화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 교회 설교를 제가 새벽에도 들어오면 그저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물질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터지는지, 저 대구 동화사에 이 비나이다 복 받을 줄로, 물질의 복을 받을 줄로 비나이다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함성이 큰지 교회의 함성이 큰지는 몰라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멘 할 자리에 해야죠. 진리를 받을 때 아멘, 속으로 아멘, 또 표현이 되면 겉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안 한다고 제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아멘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다음 말씀이 나오니까 아멘 못하고 다음 말씀을 듣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빛은 사람을 살게 하잖아요. 생명을 살게 하잖아요. 빛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잖아요. 깜깜하게 이 예배당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위치를 하나 탁 누르니까 이 아름다운 광경이 다 보여요. 알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빛이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지 않고 잘 가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빛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공의로운 해 누굽니까? 치료하는 광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치료해, 영혼도 육신도 치료하는 빛이 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 성숙해지는데,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이런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유한하고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우리 가족들 장례를 하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나죠? 제 아버지가 생각나죠? 이번에 제 며느리가, 용서하세요, 제 아내가 담긴 이런 추억의 사진들을 담아가지고 지 신랑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 엄마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선물로 보냈는데, 그것도 방문하니까 텔레비전에다 연결해가지고 큰 모니터에 나오니까 야,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로 말하면 시할머니 사진을 내가 다 공급을 해줄 테니까 이런 거 한번 좀 만들어줘라. 그러면 이 아빠 형제들하고 좀 나누고 같이 좀 돌아가신 어머니도 좀 추억하고 신앙을 좀 계승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에게는 시할머니가 좀 뭔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일찌감치.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언젠가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순서잖아요. 보통 먼저 떠나가 버리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뭔 그런 세상 자랑이 그렇게 많습니까? 권력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재산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초원교회는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수성 집사님 어머니, 전신방 어머니를 보내드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또 우리 김영일 집사님 어머니인 오홍준 어머니를 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원계철 장로님 어머니인 우리 이 양정혜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기더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경옥 권사님의 어머니 김여순 권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장례를 집례하면서 당연히 가지는 것은 이 시간에 피차 슬프죠. 저보다 유족들이 더 슬프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슬픕니다. 그 시간에 동일화를 적용해요.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서 이별이 슬펐던 것처럼 이 딸과 이 유족들에게도 그런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 예수 안 믿고 장례가 진행된다 할 때는 정말 저도 진짜 슬프고 유족들도 얼굴을 못 들 만큼 슬픕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슬픈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에 이 어머니 경우 90세의 상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제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9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장례 시간에 이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삽니다. 말은 안 하죠. 가족들이 아플까 봐. 그러나 말은 안 해도 예수 안 믿었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럴 경우에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런 장례가 있을 때 또 장례 났어? 아이고, 또 조의금 준비해야 되네. 이게 아니고, 이런 장례를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알고 이 장례를 통해서 우선 유족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데 교인들이 도와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장례식장이 없어서 교회가 장례 잘하면요, 교인이 부쩍부쩍 느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하니까 여러분, 목사도 수고를 덜 하잖아요. 염 안 해도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예배 시간을 맞추고 시작되면 미리 유족들보다 먼저 준비를 해주고 또 유족들을 모시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을 살피고 또 나중에 제가 장로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주님의 위로 많이 받으세요. 혹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그나마 위로 받으시죠. 이런 이 예의, 이런 것이 전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요, 또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믿지 않는 유족들을 주님 앞에 끌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평상시 전도 못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선지자로 사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영혼 추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예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 가족들이 아직 주님과 거리가 있다? 여러분, 생명적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도전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장례식장에서 이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는데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강력하게 느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들이 그냥 계신 거 아니죠. 한 주간 동안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언젠가는 좀 터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목사로서 이 건물을 설계하고 졌다면 조금 더 겨울에 좀 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씁니다. 좀 약하기 때문에 관이 터질 수 있어요. 이 소방 담당자도 와서 5층에 난로도 켜놓고 밤에 와서 켜고 또 아침에 끄고 가고 하는 역할을 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고맙죠. 귀하죠. 훌륭하죠. 참 이런 장로님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될 것도 아니고요. 이번 장례식에 개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장례하면서 오후 2시 성도들이 와서 지금 설교했잖아요. 이런 전도자로서 포진을 해줘야 되는데 오후 7시에는 퇴근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올 거다. 낮에가 걱정이 됐는데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발인 날은 아침이죠. 춥죠. 그런데 그 시간에 목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교역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역시 추운 날 그래도 나오셔서 고인이 떠나는 그 시간에 유족들이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팍 터지잖아요. 관이 딱 나서 그 마지막 리무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리고 올려놓고 목사가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가족들이 와서 얼굴을 보이고 또 이 조문을 할 때 그 유족들이 받는 이 위로라고 할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2글자입니다. 2단어입니다. 2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은 사랑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데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 사랑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깨달았으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돼서 초원교회 아무개 하면 정말 귀한 분, 존경하고 싶은 분, 크리스천의 표본,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모델, 그런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